얼마 전 신문에 그리스도인이 점을 치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점 치는 사람이 교인 중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면 이런 일들이 기사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일본에 자주 가지만 심지어 일본에 가면 한국의 젊은 처자들이 술집에 가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여전히 술집에 다니면서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저 11조만 많이 내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여전히 술집에서 일하고 술 먹고 와서 11조 내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술집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11조만 내면 괜찮은 건지 그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는 교회 보면 거기 술집에서 일하던 여집사님이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섬기며 사는지 그 직업 다 끊고요 변화돼서 자기 집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아주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술집이 여전히 다니면서도 번 돈으로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죠. 왜 1억 원의 헌금을 하면서도 결혼 한 판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면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냥 복이나 주는 하나님, 뭘 해도 은혜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돈만 많이 내고 헌금만 많이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A.W. 토저는 현대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이유냐? 목사들이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저는 현대교회는 도덕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는 사라지고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리는 교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죠? 1억 원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 한 판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상상이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술집에 가서 일하면서도 11조만 내면 복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를 쳐도 도둑질을 해도 불법으로 돈을 벌어도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11조 내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한 설교자는 교회가 축복과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영국의 도덕적 수준이 땅바닥을 치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축복과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교인들이 뻔뻔해지고 교만해지고 결국 교인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나를 알라.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야 살아야지. 하나님이 복만 주시고 은혜만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살면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장에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토저는 설교자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사람들에게 균형 있게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증거해야지. 한쪽만 증거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저 나만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결국 교인들을 다 망치고 만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성실함,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정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속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너희는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니까 결국 지식대로 믿고 마는 겁니다. 원래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배우는 사람 또는 따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인조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서 겸손히 맡겨진 사명을 다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분 뒤에 서서, 그분 뒤편에 서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폴로우십보다는 리더십에 관심이 많고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각종 지도력 세미나 보면은 다 지도력 세미나입니다. 폴로우십 세미나가 없어요. 또 세상 책방이나 기독교 서점에 가봐도 지도력에 대한 책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폴로우십에 대한, 따르는 자의 도리에 대해서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뚜르 대학의 레너드 스위트 교수는 서구교회가, 미국교회, 서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는 기독교를 만들어 놓았고, 교회도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교회를 만들어 놓았고, 성경 말씀보다 앞서가는 신학을 만들어 놓았고, 이웃보다 앞서가는 자신을 만들어 놓고, 자연보다 앞서가는 과학기술을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아무리 그럴듯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보다 앞서서 맺어진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위험할 뿐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절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모세 자신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모세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뚜르대학의 레너드 스윗 교수는 비전은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복성회 때 비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심령의 밭에 뿌리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넣어야 되고 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이 모세의 펠로우십은 어떤 정치적 타협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을 통솔한 것과 인간관리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나온 그의 온전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여정 뒤에 모세가 하나님 뒤를 따랐던 폴로우십의 자세를 망각하고 리더십의 권위를 드러냈을 때 모세의 사역은 끝장이 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다가 어느덧 폴로우십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장소에서 모세에게 스톱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 그 자리에 멈춰서고 대신 여호수아에게 그 폴로우십에 넘겨줘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실로 두렵고 떨리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1절에서 쭉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내 앞에서 행하셔서 그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고 너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왜 우리 앞서 행하시느냐?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의 백성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의 맹세 때문에 그분이 친히 앞서서 행하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데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변함이 없으시는 그분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3장 8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교회에서 선생도 되지 말고 아비도 되지 말고 지도자도 되지 마라, 리더도 되지 마라. 그런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얼마나 리더십에 대한 책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자들이 리더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설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리더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우리 아비도 하나님 한 분뿐이요. 선생도 예수뿐인데
누가 예수 앞에 선생이 되고 누가 예수 앞에 지도자가 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아비가 되겠느냐? 절대로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교회는 여전히 아비와 지도자와 선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과 괴리 앞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까 하다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40여 년을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갈 때 그는 승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40여 전의 여정에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follower가 아니라 리더라고 하는 생각으로 착각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타락이요 변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서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 앞서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브리트베 했어요.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족장 중에 한 사람 야곱을 베델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날 때 하나님은 야곱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누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어찌하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비전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도 야곱에게 약속하고 야곱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2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 용렬한 자, 속이는 자, 사기꾼처럼 끊임없이 부모도 속였던 그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고 종국에는 하나님까지 속이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내가 내 누운 땅을 줄 것이요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야곱을 곁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종국에는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사람에게는 신실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여기 주의 성실하심이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 우리 신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 자신은 바로 신실함 그 자체다 그 말입니다.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끊임없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미쁘시다는 말은 요즘 텔레비전 보면 10대들이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어른들이 나와 맞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미쁘다는 말은 우리 세대도 잘 안 쓰는 말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쁘다는 말이 보면 그 영어 성경에는 He is faithful 그랬어요.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조금 후에 다시 더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신실함이 없다.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했습니다. 아무리 말은 그렇게 해도 신실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거짓입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그분은 그 자체가 언제나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한 곳만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23절부터) 읽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의 불변성, 변함없으신 그 속성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신실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말이 쓸 수 없는 단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충성할 때 충성, 그것이 바로 신실성입니다. 그 신실함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다고 하는 말, 미쁘고 의로우사 할 때 그 의롭다고 하는 말,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성경 갈등 없이 이해하고 묵상하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씀은 그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 마음먹은 그것이 그분의 신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냐고.
그러므로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이해가 제일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앞뒤 구절을 더 깊이 연구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회개를 받으셔서 그분의 의가 우리 편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기적이 우리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의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편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줄 때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듯이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소멸하셔서 장애물을 없애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시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계란 한 판을 도둑질할 수 있는 인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은 만지지도 못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개, 사랑, 헌신, 희생, 봉사, 의무, 고난, 인내, 축복, 평화 이 모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동네에 가셨습니다. 문둥병 들린 한 젊은이가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받기를 원해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그 환자를 향하여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말씀대로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환자를 향하여 절대로 가서 누구에게든지 나를 말하지 말아라. 너 내가 고쳤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가서 말해라. 나를 얘기해라.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는데 제사장에게만 가서 말해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을 따랐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혹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속죄 제물이 산새였습니다. 산새를 가지고 제사에 가면 그 죄인이 그 산새에게 안수하고 새가 내 대신 죄를 짊어졌다고 믿고 제사장은 그 새를 잡아서 한 새의 피를 다른 한 새에 발라서 그 새를 날려보냅니다. 살아서 다시 날아간 새는 죽은 새의 피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문둥병이 피부병이니까 금방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왔느냐?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 건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온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그들의 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배워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도 성부 하나님 앞서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와 결단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러 왔고 지금 예수님이 문둥병,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니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왜? 주님은 무슨 사역을 해도 하나님 앞서서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역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과부의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한 과부가 억울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이 재판관이라는 놈이 돈이나 받아먹을 줄 알지 재판을 해주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심해가 졸라대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의 생각은 돈을 받아야 재판을 해주는데 돈 없는 과부가 와서 해달라니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과부는 가서 밤낮 졸라대는 겁니다. 그때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렵다. 사람도 두렵지 않다. 다만 내가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만큼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는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불신앙 중에 가장 큰 불신앙이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믿어져요? 그래서 주님도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하셨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하나님 앞서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가 앞서갈 때 즉시 스톱하죠. 그래서 D.L. 무디는 기도하지 않고 잘 될 때는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면 늦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내 생각으로 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추월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다리랴. 성질 급한 놈이 뭐 우물 판다고. 성질 급해서 우물 파는 건 파지만 하나님 앞서 행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지금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그대로
그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와 축복을 1000배까지 주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장 보응해야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사실 같이 믿어야 돼요. 한쪽만 믿으니까 1억을 헌금하면서도 계란 한 판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세요. 배고파도 계란 도둑질하지 말자. 배고파도 계란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1억 헌금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불신앙을 갚아주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수억을 헌금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도를 어기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회개, 사랑, 헌신, 희생, 봉사, 의무, 고난, 인내, 축복, 평화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로 늘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